믿기만 하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창조를 믿으면 불가능한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해 주시고 매일 이루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산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주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제멋대로 흐르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경계를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온 천하를 삼키고 모든 것이 물속에 묻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내가 갈 곳으로 돌아가서 한 물을 이뤄 바다가 되게 하고 거기에는 이제 호수도 있고 또 도랑도 있고 시내도 있고 강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있지만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물을 이루게 하고 나머지는 묻은 땅으로 드러나서 이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흐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정해 주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자기 위치에 드러나지 않을 곳에는 숨게 하시는 이런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 천지창조에서 알게 됩니다. 물속에 드러난 묻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되게 하셨다. 한 번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그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많은 채소들과 씨 가진 열매들이 나게 하셔서 땅이 땅 되게 하시고 물이 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도 그동안은 해를 끼쳤지만 유익하게 하시고 또 무능했던 그 묻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셔서 땅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나를 해를 끼치는 것이 없어요. 나를 삼켜버렸던 모든 환난도 또 내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 무능하고 염치 없었던 무가치해 보였던 그런 것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그리고 창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추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보잘것없는 것이 가치 있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모든 것을 독식하고 삼켰던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가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되고 묻이 땅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영역이 된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좋아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오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그래도 입이라도 한번 좋아해 봅시다. 좋아. 네, 좋아. 정말 이 좋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빠 하는 사람은 나쁜 삶을 살지만 좋아하고 사는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는다면 매일매일 좋아. 매일매일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욱 좋아. 이런 좋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으로 물은 바다가 되고 묻은 땅이 되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유익을 주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피차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어질 때에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한 이런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좋아를 두 번 한 날은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셋이라는 수가 좋은 것 같아. 셋이라는 수가. 그래서 셋째 날은 하나님이 조화를 몇 번 하셨다고요? 2번 하신 거예요. 2번. 물과 바다가 나뉘어질 때 하나님 보시고 좋아 이러신 거고, 또 땅이 열매를 낼 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좋아라는 말도 악센트를 주면서 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 그리고 두 번째 또 좋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데 내가 싫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나도 좋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아. 하나님이 좋다는데 난 싫어. 이런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될 때에 좋아하셨고 무티 땅이 될 때에 좋아하셨다. 무티 땅다워질 때에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그야말로 자연마트가 되는 것이다. 저는 요즘 가끔 유튜브에서 약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가끔 보거든요. 어떤 약초가 어떤 사람한테 좋은가 이런 걸 보느냐고 찾아봐요. 근데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속에 있는 모든 나물밭을 자기가 정글 가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어. 예수 안 믿으면 그 말할 자격 없는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 모든 세상의 정글 가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을거리를 많이 내셔서 자연마트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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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라. 오늘 이 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솟아난다 또는 분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씨 가진 열매를 낼 수 있고 씨 가진 채소를 낼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이 어디에 빠져서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치 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속에 묻혀 살 때에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 발휘할 수 없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물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물속에, 불평이라고 하는 물속에 나를 가두어 두고 살면 내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들이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들이 분출될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분출시키고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솟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시험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벗어난 사람, 환난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벗어난 사람, 원망과 불평과 시험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물속에 갇혀있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무티 드러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부족한 존재지만, 연약한 존재지만,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서 내 존재가 드러날 때에,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들을 아주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로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솟아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분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물속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물속에 갇혀 있는 나에게 묻은 땅으로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한 줌의 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병들었지만, 가진 것 없지만, 아는 것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연약한 나다움을 드러내고, 부족한 나다움을 드러내고, 죄인된 나다움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나로 하여금 무한한 가능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을 분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존재를 분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이 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분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솟아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가치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은사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재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치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내라는 명령이에요. 내라, 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분출시키고 솟아나게 할 수 있는 이런 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땅은 풀을 내라.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참으로 이 풀은 짐승의 먹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먹을 음식을 먼저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먹일 풀을 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니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채소를 먼저 내라고 그러시지 왜 이렇게 풀을 먼저 내라고 하셨을까? 왜 짐승을 생각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은 모두가 그릇된 양과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양과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맹수와 같다고 모두가 짐승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짐승의 먹거리, 초식하는 짐승의 먹거리를 먼저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자 하는 짐승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꼴을 내시는데 그 생명의 꼴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생명의 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꼴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문에서 나올 때 꼴을 주시고 그리고 방목하던 양들을 우리로 드릴 때에 또 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는데 오늘 이 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땅에 짐승들을 생각하고 풀을 내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창조하시는 이 땅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 백성들에서 주시는 생명의 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고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씨 가진 채소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푸성기를 왕성하게 번식하게 하기 위하여서 씨 가진 푸성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채소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고기를 먹고 살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채소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겁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연에 좀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못 먹는 풀이 거의 없어요.
모든 풀이 인간의 먹거리예요. 그리고 그 모든 풀이 인간에게는 약이 되는 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풀을 약으로 주셨어요. 어떤 풀은 독이 있다고 먹지 말라고 해요. 생으로 먹으면 독이라도 말려서 먹으면 보약이 되는 풀도 있어요. 얼마나 이 먹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냥 이 지구 전체를 인간 먹거리로 채워놓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풀이 제일 좋은 풀이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네. 내가 몽골을 가서 초원을 다 뒤져봤어요. 초원을 양들이 크고 뭐 이런 말들이 크고 그러는 그 초원을 다 뒤지면서 보니까 몽골에도 이게 그 나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나물이 있구나. 그 나물을 이렇게 뜯어보려고 했더니 얼마나 뻣뻣한지 빳빳한 거, 작은데도 뻣뻣해요. 아, 양이 먹기는 좋은데 인간이 먹기는 별로 좋지가 않은 게 몽골 풀이더라고요. 아, 몽골 풀도 별로네. 백두산에 갔더니 곰치가 너무 많은 거야. 하나 뜯으면 하나 뜯는데 뭐 벌금이 얼마래 뜯지는 못하고 쳐다만 봤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백두산 곰치는 못 먹는데 독이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곰치는 얼마나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나라 곰치는 못 먹는 곰치가 없어. 늦게 따도 맛있어. 침 넘어가네. 늦게 따도 맛있어.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갔더니 거기 뭐 그 왕꼬들배기가 많더라고. 왕꼬들배기가. 야, 여기도 왕꼬들배기가 있구나. 이걸 좀 뜯어가지고 쌈을 싸 먹을까 하고 탁 만졌더니 왕꼬들배기 꽃이 가시가 그냥 얼마나 세게 찌르는지. 왕꼬들배기 나물이 아니라 나무야. 야, 미국이 뭐 좋냐.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왕꼬들배기는 여름에 뜯어도 쌈 싸 먹고 가을에 뜯으면 약초가 되고 얼마나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이 많은가 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열대지방에 가서 보면 나물은 많지만 먹을 게 없어요. 다 뻣뻣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푸성기를 얼마나 왕성하게 주셨어요. 그 왕성하게 준 그 푸성기를 통하여 우리가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피도 맑게 하지, 뼈도 튼튼하게 하지, 그것이 우리의 눈도 밝게 하지. 얼마나 좋은 약초가 널린 것이 우리나라 산천 초목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기만 잘하면 안 죽는 거예요. 뭐 하면 안 죽어? 먹기만 잘하면 안 죽어. 너무 고기 밝히면 안 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줍니까? 비타민 E가 가득한 감이 있죠. 비타민 C가 가득한 그 사과가 있지. 뭐 기관지에 좋은 배가 있지. 얼마나 좋은 식품들이, 얼마나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고염나무에서 뭐가 달렸다고? 단감이 달리는 기적도 우리 농장에서 금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묘한 솜씨를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먹거리를 먼저 만드셨어요.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인간이 짱짱 굶게 만들고 창조하는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가장 나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진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좋았더러를 2번 하시는 거야. 다 같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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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셋째 날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좋아 좋아. 하나님이 좋아 좋아 하니까 나도 좋아 좋아. 여러분, 정말 좋아 좋아 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좋아 좋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러분 인상 쓰면 뭐 그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 해결 안 돼요. 써봤자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엊그저께 우리 박 권사님이 집이 됐거든, 아파트가. 지난주에 내가 하려는데 깜빡 잊어버려 못한 거야. 요 9단지 아파트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70년 만에 아파트를 주세요? 좀 일찌감치 주지. 어릴 때는 부모 집에 살고 이제까지 남의 집 그냥 새방살이 하다가 어떻게 70년 만에 줘? 야, 70년은 아니다 아직. 아, 그런가? 아직 70년 물어봤지. 자네 70살 안 됐는가? 안 됐대. 아, 그러니까 70년은 아닌 거야. 내가 너무 뻥스럽게 어떤 데 너무 힘들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너무 세게 힘들다면 주님이 막 나를 웃겨요. 아이고 너 진짜 너무 뻥이 세다. 그건 저는 정말 힘든데 하나님 보실 때 별거 아닌 것 같은가 봐. 어쨌든 하나님은 좋아 하는데 우리는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좋아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조화롭고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첫날은 빛을 창조하셨지만 이 빛은 하늘의 광명체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는데 그 광명체를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가 빛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하늘의 광명체들은 이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명이 길다 짧다. 왜? 열대지방 40살 먹었다길래 아직 짱짱하네 그랬더니 거기는 40살이면 늙었대요. 기껏 살아야 65세에 거의 다 죽는다는 거. 열대지방 필리핀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빨리 죽냐 그랬어. 했더니 너무 더운 나라에 살기 때문에 빨리 죽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이제 좀 약간 아열대가 돼가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 그래서 사람이 확 익었다가 좀 식혔다가 꽝꽝 얼렸다가 다시 녹여다가 확 뜨거웠다가 이러면서 사람이 어때요? 영그러지는 거야. 가장 탄탄한 사람들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가장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크게 말해. 어디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사계절을 가장 인간에게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계절을 다 만끽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는 3계절만, 어떤 나라는 한 계절만, 어떤 나라는 추운 겨울만, 어떤 나라는 더운 여름만, 어떤 나라는 그냥 겨울 없이 이렇게 3계절만 겪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사계절을 다 겪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다. 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한국 사람들이 장로님 봐 어디 지난주에 얼마나 머리가 좋아? 깜짝 놀랐어. 나는 아주 그냥 코로나19 대처 방법 다 알았어. 나도 이제는 별로 잘 모르니 가르쳐달라고 할게요. 장로님 뭘 걱정 없어. 백과사전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야. 물어보면 나는 모르면 사전 찾아봐. 모르면 장로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되지? 예. 얼마나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 많아. 똑똑하기만 해. 인물도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이 공항에 가서 보면 예쁜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예쁜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뭐 남남북녀 하지만 그 말 같은 소리에 북한에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같이 이쁜. 내가 볼 때는 남의 미남 미녀가 다 살아. 미남 미녀가 다 살아. 이렇게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가장 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오늘 이 하늘의 광명체는 날을 주관하게 하고 해를 주관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24시간을 단위적으로 조직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다 같이 오늘 언제? 오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을 잘못 살면 내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아야 내일이 기대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언제다?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오늘은 울고 내일은 웃자가 아니라 오늘 웃자. 그러면 내일은 더 웃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하루의 날을 귀중하게 해야 돼요. 인간이 뭐 하루살이에 똑같이 하루살이나 인간이나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허무한 게 인간의 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 내가 찬양하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내일 숨 쉰다고 오늘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되는겨? 죽는 거지. 그래서 오늘 잘 살아야 돼. 여러분, 나는 오늘이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이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만 박수 한번 세게. 나는 오늘이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이었어. 오늘 찬양이 있는데 잊어버렸어. 오늘 뭐 그 미워한 사람이 있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 오늘 미워하지 말고, 내일은 미워하도 오늘은 사랑하고,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짜증내더라도 오늘은 감사하고, 오늘은 원망하지 말고 오늘은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제가 약간 살짝 그 갱년기 우울증 비슷한 게 나한테 왔거든요. 왜 왔느냐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고 아프고 막 이런 걸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인생이 허무하다. 엊그제면 참 말짱했는데 어떻게 이러지? 어느 날 갑자기 또 저 양반이 나를 떠나는 거 아니야? 그냥 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꽉 차 있었어요. 엄청 제가 힘들었어요. 인간이 하루살이에 뭐 다를 게 뭐 있냐?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어떤 친구가 뭘 사놨다 그래갖고 막 통곡도 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너무너무 뭐 그런 걸 왜 사놓고 막 미리 갔지 뭐. 아니 뭐 어차피 갈 건데 뭐 미리 사놓고 그래. 막 통곡하고 막 그냥 장난 아니게 애곡을 했어. 내가 이 우울증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만. 그러네, 우울증이. 그 여러 번 쳐다보면 내일 내가 못 볼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 전에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때 이게 다 고쳐졌는데 그 마음이 저한테 사라졌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오늘 행복하게 살고, 오늘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100년 인생을 꿈꾼다. 그런데 저번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부르더만 저승에서 날 부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 있잖아. 그걸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잠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는 기도를 했어요. 아픈 양반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제발 좀 어떻게 우리 교회 아픈 사람 좀 깨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행복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오늘 받는 이 예배가 마지막 성찬일 수도 있어요. 늘 오늘을 우리는 마지막 날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상, 사랑하기 짧은 세상,
감사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양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지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연한을 이루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한 해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보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갔는지 살다가 보니까 엄청 숫자가 많이 지나갔더라고요. 숫자가 꽤 많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만 해도 난 규정이 1학년 때냐? 2학년 때 9살 때 죄를 만났거든. 근데 지난주에 현미하고 나와갖고 듀엣을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오늘 아저씨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현미야 니네 남편 아저씨 멋있다 야. 벌써 언제 저렇게 규정이가 아저씨가 됐지? 그래요 진짜. 엊그제만 해도 삐약삐약 태어나가지고 막 그냥 내가 까막돼지로 놀렸는데 어유 까막돼지가 어느 전에 커가지고 요가 찬양인도 하잖아 윤성이가. 이런 거를 보면 세상이 참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서는 잠깐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게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나이를 더 먹고 가게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 자체의 빛을 발산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태양이 쫙 뜨면 더 이 푸르름이 아름답죠. 우중충충한 날보단 태양이 뜬 날 보면 멋있어요. 장 목사님하고 참으로 금년에 단풍놀이라는 걸 한번 가봤어요. 둘이 뭐 맨날 방에서 갇혀서 저는 밭에 나갔다 사무실에 와서 일하다가 이러고 이제 사는데 그래도 우리 단풍놀이는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갔어요.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날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단풍의 아름다움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딱 햇볕이 뜬 한 산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저거 좀 봐 어때 저거 멋있어. 까뜩해서 운전하다 큰일 날 뻔해서 쳐다보다가 너무나 그 태양이 쫙 비치니까 조명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단풍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늘진 산과 그늘지지 않은 산과 모양이 다른 거예요. 가끔 나물 들어가서 제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 뜰 때 올라갔는데 해질 때 보면 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갖고는 내가 이 길로 왔는지 저 길로 왔는지 나무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임 장로님이 갈 때 꼭 뭐를 묶어놓고 댕기래. 비닐을 갖고 댕기나 내가 그런 거 그냥 올라가지. 미심이다 하고 그냥 올라가는데 한 번 딴 동네로 가가지고 차 타고 온 적도 있어. 딴 동네 내려가가지고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왜냐? 해 뜰 때 다르고 해질 때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느냐? 우리 눈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시지. 눈을 즐겁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세요. 돈 쳐다보니까 눈이 나빠지고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눈이 나빠지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쳐다보세요. 그것처럼 자꾸 시각 운동을 하세요.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안경제비들은 참 나한테 미안하겠지만 안경 안 쓰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안 쳐다봐서 안경 썼단 말이야.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겠지. 나같이 공부를 안 하고 자연에 비쳐 있으면 안경 안 쓰는 거야. 산에 올라가도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앞에 것만 쳐다보고 나무를 안 뜯어. 앞에 것 뜯으면 위로 기봐가지고 눈 운동을 잠깐 쫙 하고 어디 있나 보고 또 쫙 올라갔다 거기 막 올라가면서 딴 데 막 쳐다보면서 올라가. 눈이 막 번쩍번쩍 그래 눈 근력 운동을 하는 거야. 왜? 보라고 만들어놨으니까. 보라고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태양을 뜨게 하셔서 그 자체의 발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조명하신다. 태양은 창조의 순서로부터 지구보다 늦게 창조되었어요. 지구가 태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이 땅을 태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태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그 햇빛의 좋은 위력, 햇빛의 그 치유, 비타민 D가 풍풍 나오지, 산소가 풍풍 나오고, 그냥 아멘 그래. 그러니까 이 햇볕 많이 쏘여야 돼. 햇볕 많이 쏘여야 돼. 그럼 다리도 튼튼하고 뭐 골다공증 이런 거 다 나. 근데 그냥 그 그늘에 앉아있기만 좋아하고 맨날 그냥 그늘 쓰고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얼굴은 하얘서 이쁘지만 맨날 아파서 빌빌빌빌 한 거 아니요. 우리 친구가 또 기분 되게 나쁘겠는데. 어쨌든 햇빛을 쫀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햇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천연 영양제다 이렇게 말해서 쏟아지는 천연 영양제다. 그러니까 낮에 정오에 나가면은 잘못된 자외선 때문에 힘드니까 한 10시쯤 나가서 1시간이나 30분 돌다 오는 거야. 햇볕을 쬐이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그러면 건강해져. 나는 왜 괜찮으냐? 산으로 다니니까 괜찮아. 때로는 나무가 가려주고 때로는 햇볕에 노출하고 이게 괜찮아. 이거 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고 내가 꼭 태양 선전하는 것 같으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염된 지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달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입니다. 자체 빛이 없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광명이지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달빛을 보고 모든 곡식이 여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셀 수 없는 은하계를 만드시고 별을 보면서 꿈을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하늘의 궁창이 땅을 비추게 하라. 땅을 비추게 하라.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저 해가 미안해 이름 한번 불러볼게. 천관이를 비추게 하라. 이 말이거든.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봐 한번. 하늘에 있는 태양아 영희를 비추라. 시작.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나를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해를 만드시고 하늘의 달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낮에 땅을 비추는 햇빛은 하늘의 천연 영양제고 밤에 땅을 비추는 달빛은 이제 비워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비우는 연습을 하게 하고 밤하늘의 별빛은 셀 수 없는 꿈을 갖게 하는 것이 밤하늘의 별빛이에요. 저는 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이 흐리면 잘 보이지 않아? 날이 맑아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이 맑아야 꿈을 꾸는 것이지 정신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불평불만이 꽉 찬 사람은 내일이란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다.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다. 누구 말이냐? 내 말이요. 내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 마음을 맑게 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셨던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화를 3번 해야 되겠어. 셋째 날 하나님 주님이 몇 번 했어요? 2번 했고 조화 2번 했고 넷째 날은 1번 했으니까 다 같이 조화 시작. 조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여러분의 안에 품고 있는 좋은 은사들이 가장 좋은 가치로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한 솜씨를 통해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